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3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욥기서 38장은 지금까지는 친구들의 겉면이었고 지금까지는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복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광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곳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해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을 이끄시고 내시는 이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성취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의를 의지하게 하시고 인생들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해도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죠. 그 친구들의 겉면과 그 엘리후까지의 욥하고의 대화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들 또 함께하는 인생 사람들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노동자들이나 전쟁의 장수들 다 어떻습니까? 복장을 보면 허리에 딱 띠를 띄우게 돼 있어요. 허리띠를 딱 졸라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면 단단하게 각오하는 것이죠. 그 단단하게 각오함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나 지식은 아마도 금세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삿발을 맵니까? 진리의 삿발을 매지요. 진리의 띠를 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띠로서 우리는 딱 중무장을 하고 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정말 단단한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들어라. 이런 말씀이겠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이 생길 때에 욥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천지에 특별히 땅의 처음과 끝의 도량법을 누가 만들어서 정했으며 그 위에 누가 띠를 띄웠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땅의 넓이 세상 처음부터 어떤 기준점을 잡고 마지막까지 돌아오기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에서 많은 기구들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널리 파악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대충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고 어느 정도의 높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또 그것에 대한 완전한 기준법도 없어요. 사실 우리 이 큰 넓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정리하게 잴 수나 있겠습니까? 뭐 지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경이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찬송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그 외의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자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찾아내기도 또한 힘들 정도죠.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아마 재어서 정확하게 길이와 높이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심층권에 있는 완전함과 하늘 층층 위에 있는 대기 안에서의 저 높은 것까지는 우리가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해요. 뭐 달표면에 도착을 해서 우주선이 갔다 왔다 그러는데 만약에 갔다 왔다 쳐도 작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별들을 지으셨는데 그 별들 중에 단 하나의 별에 그저 발바닥 한 번만 딱 닿았다가 그리고 왔으면서 우리는 그곳에 갔다 왔다 이러면서 온 우주를 다 점령하고 본 것처럼 행복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인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가소로울 것입니다.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스스로 계속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그 외에 있는 달과 하늘의 해가 운행하시는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운전하신 안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띠를 띄었다. 띠를 두른 것처럼 딱 정해져가지고 방향 하나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지금 지구가 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구가 도는 것을 만약에 우리 몸으로 느끼면은 어지러워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느끼지 아니할 정도로 정말 신비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이 지구 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 자체도 신비해요.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주추 딱 축이 되어서 또 그 위에 축이 돼서 딱 서서 그 위치를 그대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있게끔 하나님이 세우신 거. 간혹 여기 TV에서 보면 신비한 것으로 하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달인 중에 바위 돌들을 세우는 달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분은 돌이 삐딱삐딱한데도 거기다 올리고 모서리에 딱 돌을 세워도 기가 막히게 돌이 딱 서더라고요. 어떤 며느리든지 막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네모나거나 반듯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세우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도 야 기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만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에 정확하게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어두워짐을 인하여 밤이 있고
또 빛으로 인하여 낯이 있게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모뚜껑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돌들 하나, 돌멩이 하나도 사실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창조물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나타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전능자라고 밖에는 능하신 자, 알파와 오메가라고 자신을 증거하신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그냥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의지로나 상식으로나 우리가 잘 말하고 있는 증명해봐 라고 하면서 어떤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있었어요.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이 세계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살아가는 그 짧은 인생 안에 하나의 점을 찍고 그냥 돌아가서 누가 왔다가 누가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간 선진들 중에 우리가 족보책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것도 족보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이렇게 볼 뿐이지, 그 전에 누가 왔다 갔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나 기억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왔다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본인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가 이렇다고 크게 획을 도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비를 지금 그대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럼 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물과 묻을 정하셨잖아요. 그때에 딱 정하셔서 가둬놓은 것처럼, 마치 문으로 딱 잠궈놓은 것처럼 그 경계를 지지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한번 보세요. 바다가 있으면 서해바다나 동해바다에 가면은 바다가 파도를 막 쳐요. 그런데도 해안가에 있는 어느 도시는 딱 그 바다의 물에서 저만큼 갔을 때 뚝방 있는 그쪽에는 집을 지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바닷물이 오는 그 지경까지만 이르지요. 물이 비가 많이 오고 뭔가 많이 흘러내렸다고 해서 그 바닷물이 저 집까지 가가지고 그 경계를 넘어서 여기까지 도달하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보면 신비해요. 아무리 많은 물을 흘러내렸다고 생각하고 비가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바닷물이 딱 경계를 넘어가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때 이후로는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손길에 있는데, 바다가 그 모태거든요. 지으신 자, 창조하신 자 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구름을 만드시는 것을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 딱 싸서 딱 깜깜하게 딱 싸놓는 거, 그리고 이내 딱 풀면 다시 빛이 임하고 다시 딱 묶으면 다시 깜깜해지고. 정말 너무나 우리 하나님은 문학인 중에 문학인이세요. 예술가 중에 예술가세요. 천지만물의 색상을 쓰신 것도 그렇고요. 저는 항상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화가셔. 대단한 미술가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과학자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문학가셔. 시인이셔.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같이 섬세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같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능력자는 없으시더라고요. 너무나 멋지세요. 그분을 보면 그냥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참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시편 33편 7절에 보니까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더기같이 쌓은 그 물이 경계를 두사 흘러 넘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좀 더 이제 접근해 본다면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접근해 본다면 이제 늘 수증기로 막 증발하게 하고 또 나중에 비가 오게 하고 이렇게 순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찾아낸 거는 거기까지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로서 그 경계를 지으셔서 바닷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손으로 두르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말씀에 보면 파도가 이렇게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파도 앞에 확 일렁이는 파도 앞에 이겨낼 사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리 능수능란한 선장들도 무서운 물 앞에는 무서운 파도 앞에는 어떻게 해요? 잠기고 말잖아요. 파손되고 말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큰 배. 웬만해서 넘어갈 것 같지도 않았던 배. 화려하게 치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그 안에서 몇 달 그 안에서 다 지내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그 배도 큰 파도 앞에는 어떻게 해요? 그 바다의 크고 높음 일렁임 앞에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그냥 넘어지고 그 안에 떨어진 실종된 사람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그렇게 큰 파도와 일렁이는 물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다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따라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바다 물결을 제압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이 파도를 제압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이 바다의 경계를 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기상, 이변, 이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무엇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많은 세계의 피조물을 통해 누리게 하셨는데 생명까지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삶을 주시되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곳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느기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빛을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끝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요 이 지으신 세계를 콧김, 입김 한만이라도 부르시면
이 축이 무너지면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이 별이 떨어지게 도태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이 세계가 끝나는 거거든요. 뭐 전쟁으로 끝이 난다. 뭐 불이 나서 끝이 난다. 뭐 기후변화로 인하여 끝이 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끝을 내시고자 한다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냥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 교만한지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계,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해를 보고 밤에 달이 뜸, 이것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느끼는 것은요. 야, 그래. 매일 누렸던 아침과 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음이었어. 창조였어. 창조의 역사죠. 매일 내가 이렇게 앉고 일어서는 이 안전이 사람의 안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 안에 있었어. 새벽에 공기를 들이마시고 쉬면서도 이 새벽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 신선함 우리 아버지께서 내셨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이것 하나님의 신비였어. 아버지, 이 창조하신 세계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이 창조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음을 감사하고 가장 큰 능력과 감격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너무나 신비였습니다. 바다가 일렁여 저 땅끝으로 올 수 없도록 이미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었고 하늘의 경계가 있었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축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셨고 아버지의 만드신 세계 안에 우리가 그 만드심을 본 적이 없었으되 하나님이 지으심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처음이 어디서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믿음 위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뜻은 버리고 모든 것 우리의 살고 죽음이 주님의 손끝에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한 날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